점심 다 드셨나요? 네, 우리 아이들은 좀 빠진 것 같고 할머니들도 좀 빠지신 것 같고 한국교회 허리들만 좀 남은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고신교단하고 되게 친한데 여러분 교회를 진즉 찾아왔어야 되는데 너무 오늘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주 카페도 너무 멋있고요. 일단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좋으신 것 같고 앞으로 울산에 내려오면 울산 교회를 가는 대신에 이리 와야 되지 않을까, 서원교회로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밥 먹고 있는데 1시 반에 1시 10분에 정근도 목사님이 카톡을 하셨어요. 당신이 1시 반부터 3시까지 시간이 된다고, 어딨냐고 나보고. 그러길래 나는 자랑스러운 서원교회 2시 예배 설교가 있다고. 제가 고신과는 지난 한 6, 7년 동안 서울의 향상교회 우리 정주채 목사님, 대전의 곽창대 목사님, 창원에 가면 우리 큰형님 윤희구 목사님, 여기 정근도 목사님, 마산에 또 성희찬 목사님, 됐나요 그럼? 참 많은 일을 같이 해왔는데 국내외 많은 집회를 하지만 제가 이게 그냥 껄춤해서 그 교회만 가서 설교하고 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도 몰라. 저 인간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는 좀 고신교회와 제가 보폭이 좀 넓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 건전한 교회들 같이 연대해서 이 고신의 신앙 전통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출발점이 아마 오늘 서운교회 제가 와서 느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교단은 다르지만 또 우리 같은 전문 학자들, 또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학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먹을 것도 사주시고 저희가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좀 관계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오후 예배에 또 이렇게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참 보기 힘든 모습인데 앞으로 이런 모임과 연대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약속은 잘 안 하는데 오늘 영어로 말하면 레인체크인데, 레인체크, 공수표가 아니고 다음에 쓸 수 있는 체크 제가 한 장 발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뭔지 알고 저는 어린 시절에 오늘 오후 예배는 2시간 지속되는 거 알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늘 그런 말을 하는데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Sit back, relax. 그래서 뭐 그냥 편하게 앉아서 오전 예배는 제가 굉장히 포멀하게 저도 원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전 예배는, 오후 예배는 이제 강사가 끝나야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제 모든 강의는 2시간으로 이렇게 다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안에는 끝날 테니까 대신에 졸리면은 가서 커피도 빼오시고, 여기 예배당이죠. 저는 늘 그런 좀 프리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또 졸리는 분들은 자고 거기에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윤활유가 돼서 이렇게 육체적인 쉼까지 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고학을 했습니다. 고학이 뭔지 알죠?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오후에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이제 약간 좀 시차가 좀 걸리겠죠, 적응하는데. 제가 원래 이런 놈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만석직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그냥 시대가 힘들어서 저는 고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중3 때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갈 돈이 없어서 제가 광주에 제일 좋은 고등학교 수석 입학을 했거든요, 한때. 예전에는 누구나 수석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인문계를 가고 싶었는데 대학을 가야 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를 한번 찾아갔어요. 홍길동 같이. 그래서 왜 나를 낳느냐,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 돈을 좀 달라. 결론만 말하면 그날 저는 뒤지게 얻어맞고 집에서 쫓겨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영산강에 몸을 던졌어요, 중3 때. 근데 사람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물이 여기까지 차들어오는데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먼 시간이 지났고 저는 사람의 중요성을 알았고,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지만
김진홍 목사님, 둘의 공동체 김진홍 목사님을 모시고 인물 양성을 오래 했고, 제가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 가기 전에 만주에서 우리 조선족들 돕는 사역을 해서 제가 앵벌이를 해서 800명의 중국 조선족 지도자를 15년 동안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은 서울에 있는 분당에 있는 분당중앙교회 자학재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한 10년 동안 25억 정도 제가 쓴 것 같아요. 제가 차를 사는 데 쓴 게 아니고 한국의 교회를 바꿔야 되겠다, 젊은 애들에게. 현재 한국 기독교의 신학자의 5분의 1을 제가 선발을 했고 지원을 했고 한국교회를 꿈꿔왔습니다. 제가 던지는 레인책은,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 젊은 친구들 힘들더라도 태화강에 절대 몸을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이 얕아가지고 죽지 않아요. 대신에 정말 죽을 정도로 삶이 어렵거든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한 달은 먹여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달간 먹고 살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느꼈던 생각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줬더라면 내가 조금 더 인생에 밥값을 하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순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순교는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전 예배가 끝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면은 내가 아쉬울까? 제가 소록도에서 많이 했던 질문이에요. 우리는 한풀이의 인생을 살지 않으면 성공하는 것 같아. 한풀이.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배워야 된다는 생각도 한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너무 잘못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떼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에 한장한 인간들,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한풀입니다. 그걸 죽이는 게 순교 같아요. 저는 저희 집이 없고요. 제가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제 집이 없습니다. 집을 안 살지도 모르겠어요. 애들 셋 생각하면 집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원래 초심대로 살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이게 순교 아닐까요? 거창한 이야기 말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목사와 장로가 회개하면 교회가 삽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제가 좀 레인책 하나 드렸습니다. 쓸 수 있는 수표입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친구들,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은 터프해요. 신앙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때도 죽지 말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한 달을 먹여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진 거 가지고 나누고, 그죠? 그게 순교입니다. 음악이 들어가니까 되게 좀 멜랑콜리. 이제 그만하세요. 조금 이따 노래하게. 분위기 되게 이상하네. 땡큐. 찬양 조금 이따 할 건데, 제가 뭐 하는지 좀 슬라이드 몇 개 보고 나서 우리 또 찬양 듣겠습니다. 우리 저 CCM 오은 가수인데,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갈 곳이 없어서 소록도 가서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박수 한번 쳐주고 일단. 자, 따라서 합시다. 선교의 본질을 묻자. 저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요. 삶의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죠? 어떤 결과론적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굳이 선교사로 나가지 않더라도, 선교의 선자를 모를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마음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던지는 질문은, 오전에 선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터, 2M이에요. 2M, 2PM이라는 가수도 있지만 2M. 첫 번째 M은 마터, 순교. 두 번째 M은 미션입니다. 그래서 2M 집회를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이 선교 130주년이란 말이에요. 최초의 알렌 선교사가 부산에 발을 내디뎠던 때로부터 13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선교 주간이 한 6개월에 걸쳐 있어요. 이렇게 1884년 9월 14일 날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부산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근 6개월이 지나고 나서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에, 올해 부활절이 4월 5일이에요.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는 두 분의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 인천 앞바다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선교 주간을 지키고 있어요.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 선교 13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책을 내고 음반을 만들고 또 여러분과 함께 선교의 근본을 묻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고민하며 살게 됐는가? 슬라이드 한번 올려주실까요? 저의 지난 20년 동안의 삶은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네, 한반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오전에도 한반도, 오후에도 한반도. 저는 애국주의자가 아니에요. 애국심이 깊은 사람도 아니고 민족주의자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잘 살아야 된다, 다른 나라는 다 망해야 된다, 이걸 어려운 말로 쇼비니즘이라고 부르잖아요. 국수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대신에 내가 왜 한반도에 태어났는가, 내가 선택권이 없었던 나의 부모, 그죠? 내 부모가 밉다고 그래서 내 부모를 호적에서 파내버릴까요? 호적에서 자식을 파낼 수는 있지만 아버지를 파낼 수는 없어요. 저도 살면서 우리 아버지 파내버렸으면 하는 심정을 몇 번이나 가져봤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내가 이 엉망인 한반도 싫어가지고 한반도를 내 가슴에서 파내버릴까요? 안 되더라고요. 한반도가 여러분을 축출할 수는 있어요. 한반도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한반도를 포기를 못해요. 왜? 내가 태어났고 사랑해야 될 공간이잖아요. 저는 20년 전에 제가 만주에서 정말 말을 달렸습니다. 총 맞고 넘어오는 탈북식량 난민들 도와주면서 탈북식량 난민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20대 후반에. 그리고 저는 지난 8년간 요수의 학원에서, 지난 만 5년간 소록도에서 한반도를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를 고민했습니다. 우리 한 선생님들하고 같이 먹고 일하고 설교하고 새벽기도 3명, 4명 앉혀놓고 설교하고, 소록도의 새벽 설교는 3시 40분에 시작해요. 정신 나간 곳이에요. 3시 40분에 목사들이 없으니까 새벽도 2탕씩 뛰어야 돼. 그것도 성도들이 이 정도 많으면 은혜가 되게 3명, 4명, 5명 3시 40분에 설교 시작하고 4시 반에 또 설교하고, 최악의 경우는 주일날 3시 40분에 설교해서 오후 설교 끝나니까 2시야. 2시. 새벽 설교 2탕, 오전 설교 2탕, 오후 예배는 드리지 말죠. 오후 예배 2탕. 저는 그렇지만 그 소록도와 애학원에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꾸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제 저는 아마 올해부터 저는 통일 한반도의 중심부 춘천에다가 저는 땅을 사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일주일에 며칠씩은 들어가야 되겠어요. 도시의 영성은 소비의 영성이잖아요. 힘이 나오질 않아. 도시에서는. 시골의 영성. 제가 가서 닭을 키울 겁니다. 닭을. 닭 아세요? 닭? 네. 우리 서원교회는, 그 다음에 신울산교회하고는 닭이 크면 제가 한 마리씩 1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줄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어린 시절에 먹을 게 없을 때 우리 어머님이 닭 10마리, 오리 10마리를 3월 달에 사셔요. 그럼 20마리죠. 그리고 내년 구정 때까지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야. 도무지 젊은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옛날에 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춘천에서 제가 직접 키워서 우리 울산 지역에는 닭을 몇 마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저는 2003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두 가지를 꿈꿨습니다. 저는 서양 중세 전공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통일신라 시대, 삼국시대, 유럽의 그 시대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가 제 주전공이에요. 저는 한국교회사가 아니에요. 유럽의 수백 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지금의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독일이 형성되기 직전의 기독교의 모습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제가 유럽의 수백 개의 도시를 돌아다니 보니까 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내 민족은 어땠을까? 내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을까? 굉장히 이상하죠? 저는 아류를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유럽 기독교의 본류를 공부하다가 한반도의 질문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저는 15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살리라고는 제가 꿈을 못 꿨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굉장히 큰 대학의 교수 자리를 박차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반도가 보인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위대한 유산을 집대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을 빛낸 기독교인들의 친필 원고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손양원 목사님이 남긴 원고들,
고신의 위대한 인물 한상동 목사님이 남긴 친필 원고가 2600페이지가 있어요. 모르셨죠? 제가 다 정리했어요. 책을 냈어요. 가슴이 벅찬 거야. 우리 오늘 오후니까 이런 이야기 해볼까요? 꼬라지 알죠? 꼬라지. 혹시 아세요? 꼬라지? 여러분의 꼬라지나,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품격이나 저의 꼬라지를 볼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냥 살았다 죽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목숨 내걸고 조폭처럼 산 거예요. 조폭처럼, 깡패처럼 산 거예요. 깡과 패기가 있던 사람, 깡패. 그렇게 산 거예요. 그들이 남긴 것이 뭐가 있을까를 헤매고 다니다가 모든 친필 원고들을 정리해서, 그것도 한글로, 영어로, 중국어로. 왜? 우리만 알고 있으면 세계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동북아시아의 운명이라는 게 우리가 울지 않으면 미국이나 중국은 관심이 없어요. 마치 울지 않는 애를 엄마가 젖을 안 주듯이 일본이나 중국은 울지 않아도 서양에서 알아서 기죠. 한반도라는 운명은 우리가 울부짖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영어로 책을 낸 거예요. 읽혀라. 지금은 저 책들을 가지고 미국 하버드 대학이나 명문대학에서 교수들이 논문을 써요. 이제 한 100권 나왔어요. 400권만 더 나오면 돼요. 우리의 것. 넘어갈까요? 재작년에 WCC 세계총회가 부산에서 열렸어요. 고신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셨죠. 근데 저는 역발상을 했어요.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 대표들이 1000명이 들어왔어요. 이 기회가 한반도에 없었던 기회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당시 통합 측 총회장님이 제 아버지 같은 분이었는데 내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선물을 다 드리자. 그래서 책 4권을 제가 선물을 드렸어요. WCC, 고신이 싫어하는 대표단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책이 뭔지 아세요? 장기려 박사님, 다 한글 영어예요. 손양호 목사님, 하얀 불꽃, 브루스 헌트, 한부선, 고신의 핵심 인물이에요. 브루스 헌트, 윌리엄 헌트, 브루스 헌트.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기회를 삼아서 한국 기독교를 알리려고 책을 줬는데 전부 다 고신의 인물들이에요.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신의 자부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한반도를 움직일 고신의 자부심을 한번 회복해보라는 거예요. 지편전을 만들 겁니다. 넘어갈까요? 빨리 지나갈게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대동여지도를 만들고 싶었어요. 각 도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어디에 유적지가 있을까? 순교지가 뭘까? 꿈만 같았는데 지금은 전국을 다 작업하고 있어요. 제가 경상도가 좀 느린 것 같아. 경상도가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까요? 그게 이제 기념관이 되고, 책 한 권 들고 부산, 울산, 경남을 돌아다닐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 한 권 들고 부산, 울산, 경남의 기독교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선배들의 신앙에 냄새 맡았으면 어떨까요? 이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재작년부터 제가 손양호 목사 생가 복원사업 사무총장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욕먹고 있는 기독교를 어떻게 좀 기분 좋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생각한 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지상파를 통해서 기독교의 좋은 이야기를 세상으로 던져내면 어떨까. 그래서 첫 번째 시도한 게 손양호 목사 다큐였어요. 저는 2년 전에 손양호 목사님 일기를, 우리가 낸 책을 읽고 예전에 추적 60분을 만들었던 PD가, KBS PD가 찾아왔어요. 은혜를 받았다, 손양호 목사 이야기를 크리스마스 때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6천만 원을 지원했어요. 기념사업회에서. 그래서 2년 전에 KBS에서 크리스마스 때 손양호 다큐가 방송이 됐는데 대박을 쳤죠.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재방송도 했죠. 그러면서 음악을 만들었어요. 오전에 여러분들 들으셨죠? 찌라도 하나님, 꽃피는 봄날에만. 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CCM 사역자들이 만든 거예요. 누구의 글로? 손양호 목사님의 친필 원고로. 이게 기독교 컨텐츠예요.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같은 놈인데요. 세상은 좋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교회 그 수많은 돈을 다 어디다 써요? 그걸 가지고 일부만이라도 떼어서 사회에 긍정적 이야기를 던져보자는 거예요. 괜찮아요? SBS나 지상파, SBS나 MBC나 KBS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아시죠? 어마어마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1시간을 사는데 1억이 들어요. 평균. 큰 돈 아니에요, 청년들. 근데 1억을, 서원교회가 1억 내려면 힘들죠. 그런데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10,000명의 울산 교회 기독교인들이
커피 2잔만 안 마시고, 여기는 또 1+1이니까 좀 다르지. 5,000원짜리. 왜 1+1이야? 그냥 하나에 5,000원 받지. 커피 2잔만 안 마시고 10,000원씩만 헌금하면 1억이 돼요.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다 했어 이미. 이해되죠? 10,000명이 극장에 한 번 간다고 생각하고 10,000원씩 헌금을 하면 1억이더라고. 그러면은 지상파를 통해서 긍정적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은 없고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찌라도 콘서트, 오전에 말씀드렸죠? 손가락이 없을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많이 배웠을지라도 찌라도 콘서트 음악을 만들어서 전국에 지금 52회째 콘서트를 끝냈어요. 이번에는 선교 130주년을 맞춰서 우리가 한 4천만 원 들여서 선교 음반을 만들었어요. 선교 음반을 2월 22일 날 울산교회에서 오후 4시에 오프닝 콘서트를 합니다. 초대합니다. 울산교회 목회자들 50분은 저희들이 어제 이쁜 카드도 만들어서 다 개인적으로 할 건데 오셔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인조해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찬양 좀 들을까요? 오늘 오은자매인데 요즘 아주 젊은 층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자매인데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2곡을 이어서 부를 건데, 아마 하나는 이번에 음반, 미션 음반을 총책임졌던 그 사명이라는 노래를 지은 이고니 아티스트, 우리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 사명이라는 노래하고, 그 다음에 오은자매가 내가 참 은혜를 받은 게 그 보게 되리라는 곡이 있어요. 자작곡인데 여러분 상상을 못했죠. 본인이 곡을 쓰리라고. 곡을 쓰셨더라고. 그래서 그 2곡을 함께 들으면서 오늘 본격적인 미션 여행을 한번 떠나보면 어떻겠습니까? 박수 해줄 수 있나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아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아멘.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이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제가 만났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병자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이 병들어져 있던 제 속사람, 제 영혼에 찾아오셔서 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그 고백을 제가 찬양으로 만든 곡입니다. 나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해. 나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해. 그곳에 달려가 무릎 꿇고 소리 질렀네.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보게 되리 주의 손끝으로 보게 되리 주의 말씀으로 나는 보게 되었네. 날 바라보던 주님의 눈물 고인 눈을 듣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듣게 되리 주의 사랑으로 이제 듣게 되었네. 너는 내 아픔이라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해. 나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해. 그곳에 달려가 무릎 꿇고 소리 질렀네.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보게 되리 주의 손끝으로 보게 되리 주의 말씀으로 나는 보게 되었네. 날 바라보던 주님의 따뜻한 그 미소 듣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듣게 되리 주의
보게 되었네. 너는 내 보물이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보게 되리. 주의 말씀으로 나는 보게 되었네. 너는 내 보물이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드립시다. 좋으셨나요? 네. 저는 한국교회 춤꾼이 되고 싶습니다. 품바. 우리 좌절한 한국교회.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노래도 만들고 다큐도 만들고 정 안 되면 내가 꽹과리라도 들고 우리 한국교회 신바람 나게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이야기 합시다. 올 2월 달에 제가 서울에 그 큐티로 유명한 김향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들 교회. 10,000명 모여요. 10,000명. 저는 뭐 10,00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상관없고 여기가 훨씬 더 제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 주일날 설교를 제가 했어요. 설교를 하고서 저한테 설교를 시킨 교회는 다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그래서 올해가 선교 130주년인데 좀 도와주세요 해서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서 후원을 해줘서 한국 선교 130주년에 책이 나왔어요. 이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책을 홍보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책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130년 동안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을 되짚어보자. 그리고 선교의 본질이 뭔가, 그들이 어떻게 살았지? 우리가 오전에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순교의 삶을 살아갔는가를 배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어떤 선교에 대한 삶을 외국 선교사가 살아갔는가, 이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몇 가지 숫자를 한번 보죠. 제가 숫자 노름을 좋아하지 않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1884년 9월 14일 바로 부산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발을 내딛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가면 동네 중앙교회라고 있는데 기독교 선교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선교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왜 선교사에 대한 모든 연구를 서울로 뺏기느냐고. 인천에 선교사가 발을 먼저 내딛었어요? 부산에 먼저 내딛었어요? 크게 좀 말 좀 해봐요. 부산 사람들. 불경, 여러분들 크게 좀 말 좀 해봐요. 부산에 내딛었죠? 여기 자신감이 없어 갑자기. 부산에 내딛었죠? 근데 왜 모든 한국교회 교회사 서수를 다 서울에 뺏겼어요? 뭐 하셨습니까 여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부산 동네 중앙교회 목사님께 내가 했던 말이에요. 좀 자존심을 살려, 자존심을. 자, 이 이야기는 계속할 겁니다. 1885년 4월 5일까지가 한국 선교의 기원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숫자는 1919년에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사람이 몇 명?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 16명. 이해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당시에 1200만 남북한의 조선 사람들, 기독교 인구는 2.4%에 불과한 30만 명. 그러나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33명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16명이 누구?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해되시죠? 한반도에 지금까지 130년 동안 왔던 선교사의 숫자는 한 3,000명 정도 돼요, 지금까지. 근데 한반도에서 선교사가 적극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1945년에 거의 끝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고서는 한국교회가 자생을 했거든요. 때문에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1529라는 말은 알렘부터 시작해서 1884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까지 이 땅에 활동하면서 이 땅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외국 선교사 숫자가 1529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활동했던 게 1884에서 1945. 자,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다뤄야 될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도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 남겼던 공과 과가 더 많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저는 그거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분단의 문제입니다. 분단 아시죠? 남북의 분단. 남북의 분단을 교회가 무시하고서 한국 사회 교회 역할은 없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우리는 남북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용해 왔습니까? 정북이니 빨갱이니 남북의 문제를 우리는 경제에 얼마나 많이 이용해 왔습니까? 심지어 교회마저도 교파 분열의 많은 부분은 남북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하나된 한국교회, 단순히 남과 북의 통일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통일을 위해서 성교의 본질을 묻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일본의 문제와 남북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숫자 1990년은 어떤 숫자냐면요, 한국이 처음으로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해외에 내보낸 게 1990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2014년이죠. 1990년에 한국교회가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내보냈는데 보통 선교의 흐름이 30년은 갑니다. 원 제너레이션 30년. 그런데 한국교회는 2008년에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한국 선교는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 20년의 세월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2년 6개월 이상 장기 거주 선교사가 2만 명 넘게 잡아요, 한국이. 그렇지만 한국교회 전성기, 선교의 전성기는 2008년에 꺾었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굉장히 역설적으로 가슴 아픈 것은 지금 2015년에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선교의 목을 매달지 않습니다. 왜? 내 교회 유지하기도 버겁거든. 그럼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남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본 게 선교의 본질을 물어보자. 이 땅에 왔던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선교를 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바로 미션이라는 주제로 책을 만들고 음반을 만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이야기. 지도 한번 보실까요? 1884년에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가 처음 들어오면서 수많은 교단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었던 선교 지부들입니다. 우리는 도심만 보든지 경상남도만 보니까 한 지역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좀 넓게 열어서 온 교단이 한반도에 퍼부었던 인력을 생각하면 어메이징합니다. 저게 한반도의 선교 지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헌신했습니까? 지부를 지어가면서 한 지역을 회개시켜가면서 그려냈던 지도입니다. 그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1884년에서 1942년까지 68년간에 걸친 외국 선교사들의 헌신을 볼 때 핵심 주제는 4가지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 좀 더 크게. 복음. 어째 제 한 사람 목소리하고 여러분 목소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그래야지 안 졸려요. 자, 복음.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복음이 없으면 선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학교를 짓고 구호를 많이 해도 가장 핵심은 뭐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육. 의료.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는 하도 시대가 하수상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다 죽었거든.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회 전략으로 뭘 했냐면은 우리는 복음은 있는 그대로는 안 전할 테니까 교육의 기회를 달라, 의료의 기회를 달라.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들어와서 활동했던 사람이 목사 선교사가 아니고 알렌이라는 의료 정치 선교사였어요. 그거밖에 길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교육을 했고 의료를 세워서 당시에 기독교를 전파하게 만드는 핵심 토대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그런데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연구진들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했던 복음과 교육과 의료에 한반도 선교회에서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었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한민족. 제가 이걸 무슨 국수주의처럼 우리나라를 민족을 강조하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놀랬던 것은 말이죠, 오전에 말씀은 못 드렸지만은 한반도에서 순교한 2,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90% 이상은 민족 때문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한반도에 순교를 당했던 2,000명의 사람들은 90% 이상이 이 민족을 버릴 수가 없어서 껴안고 기도하다가 순교를 당했단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듣기 싫었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이라는 말이 머리 아파서 듣기 싫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했던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온 1529명의 선교사 중에 극히 일부는 우리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극히 일부는 원주에 있는 모리스 선교사, 감리교입니다. 그렇다고 인터넷에 막 댓글 올리지 마세요. 모리스 죽어야 된다. 그 모리스 선교사는 3.1운동 준비차 민족 지도자들이 원주에 찾아오니까 그날 저녁에 일본 관원한테 고발해가지고 다 잡아가 버리라고 했어요. 해리스 선교사, 죄송합니다. 감리교입니다. 감리교하고 악감정이 없어요. 제가 감독님들하고도 많이 친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극소수의 인물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이 민족을 어떻게 껴안을 것인가, 이 민족의 아픔을 어떻게 같이 고난을 당할 것인가, 그 문제로 그 사람들이 그린 선교 지도가 저 지도입니다. 여러분, 뭔 생각이 안 떠올라요? 발해 영토 아니에요? 광개토 대왕 영토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조선시대 4군 6진 배우셨죠? 내가 너무 어렵게 들어간다. 그 시험에 안 나와요. 적지 마세요. 저는 이 사진 한 컷에 미쳤어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보지 못한 민족이었구나. 선교사들이 그린 겁니다. 우리 고신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브루스 헌트라는 인물이 있어요. 한부선 선교사. 한부선은 아는데 브루스 헌트는 모르시죠? 한글 이름이라고, 한글 이름. 이 브루스 헌트가 만주까지, 하얼빈까지 돌아다니면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포기한 한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가기 직전까지 선교했던 지역이 북방 선교입니다. 어느 교단? 좀 크게 말해봐요. 어느 교단? 내가 지금 고신에서 잘 보이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고신의 자부심을 보라는 거예요. 긴 이야기 안 할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까요? 경상도 이야기를 좀 해요. 경상도 이야기. 제가 전국을 이렇게 자문을 하고 설교를 하고 강연을 하다 보니까 경상도에 오면 다들 묻는 질문이 있어요. 야, 김 박사, 호남에 가니까 그렇게 순교지도 많고 기념관도 많은데 경상도는 왜 그렇게 없냐? 경상도 분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딱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경상도는 뭐가 더 세요? 기독교보다? 불교가 더 세. 불교가 세가지고, 불교가 센 데다가 지혜롭거든요. 불교 인사들께서. 내가 뭐라고 말을 잘해야지 안 얻어맞고 도망갈 수 있는지. 해인사의 유명한 불교 교수도 내 친구예요. 죄송해요. 대학 친구예요. 대학 친구예요. 신학교 친구 말고. 요 불교인들은 굉장히 대단해요. 템플스테이 알죠? 템플스테이 1년에 정부에서 1,000억을 받아요. 근데 욕하지 마세요. 1,000억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밤을 지샌 거 생각하면 난 한 2,000억 주라고 그래. 2,000억.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불교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경상도에서 숨도 못 쉬어. 우리가 왜 죄인이에요? 그래서 깡이 필요하다. 깡이. 내가 경상도 기독교가 이렇게 어우적거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교세가 너무 센데 거기서 그냥 기를 못 피고 있어요. 가슴 쫙 피고 깡을 가지고 불교 먹을 거 다 가져가 먹어. 대신 우리도 치열하게 해가지고 일하면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경상도에도 엄청난 선교지와 유적지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발굴을 못한 거예요. 발굴을. 나는 이 서울교회나 울산교회 교회들이 좀 뜻을 모아가지고 경상도의 기독교 유적을 발굴해서 맨날 전라도만 가지 말고, 제가 손양원 목사 생가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먼 데까지 왜 여수의 양원까지 가? 지금 싸움 붙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전라도 출신이지만 제 아내는 경상북도 상주 출신이에요. 저는 이렇게 소록도에서 일하지만 또 저희 형은 또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열심히 돕고 있는 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고장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 고장. 저게 지금 경상남도입니다. 호주 선교부가 들어와서 만든 지도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호주에 와서 일했던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들어갈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스킵만 한번 해보세요. 부산 지역. 여러분, 부산에 정말 도시락 김밥 싸들면서 가지고 하루 동안 부산 기독교 유적 투어 좀 하세요. 제가 어제 안동에 갔다 왔어요. 안동교회 때문에. 안동교회라고 있어요. 멋있는 교회예요. 거기에는 바로 옆에 천주교 성당, 안동교회,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유교. 이게 100m 안에 다 들어있어요. 100m 안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따라서 합시다. 안동교회. 가보시라고. 안동에 가면 퇴계 이황의 14대 손이 누구? 시인? 유명한 사람? 여러분도 공부 안 해요?
따라하세요. 264는 교회를 안 다녔거든. 선교사를 열심히 도왔는데, 민족운동도 열심히 도왔는데, 그런데 똑같은 태계 이황의 14대 손이 통합 측의 총회장을 했던, 크게 합시다, 이원영 목사님.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태계의 직속 14대 손이 집에서 쫓겨나면서까지도 목사가 돼서 1954년에 총회장이 됐을 때, 우리가 신사참배한 걸 반대한 거를, 신사참배한 거를 회개해야 된다고 이원영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전부 다 교인들, 총회장, 총회 대표들 사인 받아가지고 한국교회 회개 운동을 했던 사람이 태계 이황의 14대 손 이원영 목사였어요. 도시락 싸질머지고 안동 가라고요. 이해되시죠? 내가 내 지역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그 지도들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넘어갈까요? 울산이죠. 울산. 어디서 많이 보던 지도죠. 여러분들이 저보고 그리라고 말 안 했는데 제가 그렸어요. 100년 이상 된 교회가 10개가 넘어요. 울산에. 나는 여러분들이 좀 울산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 울산에 무슨 성남시장이요? 상남시장이에요. 성남? 그런 데만 가지 말고 울산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울산 기독교, 여러분들 월평교회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월평교회 있는지 알아요? 아이고, 네, 장로님 빼고. 아니 어떻게 월평교회를 몰라? 울산에서 유일하게 순교자가 많이 난 곳이, 따라하세요, 월평교회. 주여, 울산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울산을. 울산을. 그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열받을 것 같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작업하라고 말 안 했는데 열심히 제가 하고 있어요. 울산의 재력.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수업 태도가 좋아서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고 갈게요. 오늘은 주일 오후니까 제가 놈자를 붙여도 좀 되죠? 동의 좀 해요. 동의. 내가 놈자를 붙일 때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일본 놈들. 제 친구들도 일본 참 좋은 친구들 많은데, 한 번은 소록도에 일본 교수가 왔어요. 한글을 모르는 줄 알고 영어로 열심히 내가 설명을 이제 하다가 열을 받아가지고 한글로 내가 막 설명을 했어요. 일본 놈들 때문에 소록도가 이쩌고 저쩌고, 소록도에서 생체 실험이 일어났거든. 나중에 그 목사님이 나도 한글만 알아요. 그래서 한번 서로 웃었죠. 일본이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부산부터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북진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식 성을 쌓습니다. 벨트를 만들어요. 벨트 알죠? 북진하기 위해서. 동해안의 가장 동쪽의 외성 어디에 있어요? 울산시 중구에 있습니다. 순천까지 이어갑니다. 나는 교회가 이런 데서 인사이트를 받아서 신앙으로 좀 적극적으로 사회에 나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시는 그러면 안 되나요? 진지한 질문입니다. 내가 내 울산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한반도를 사랑합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까요? 경상남도예요. 제가 책을 만들고 있어요. 책 팔아가지고. 하도 안 도와주니까 책 팔아가지고. 이걸 앵벌이라고 부릅니다. 전문 용어로는. 앵벌이. 제가 일을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앵벌이를 하면 소록도 주민 600명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원리를 깨달았어요. 원리를. 이게 원리예요. 우리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 문둥이 아저씨들이, 아줌마들이 밖에 나가서 도와달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가서 무릎 한번 꿇고 내가 가서 인사 한번 하니까 600명이 편하더라니까요. 똑같아요. 울산 지역의 기독교의 유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서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저 혼자 계속 앵벌이하게 놔둘래요? 이해되시죠? 이게 울산입니다. 경상남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선교 이야기를 좀 하죠. 그렇게 살아가리. 한반도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들의 이야기, 저는 지금 핵심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전에는 순교라는 집중된 주제로 사실은 우리가 많이 마음 깊숙까지 들어가는데 오전 설교의 목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마음 밑바닥까지 내가 연어처럼 순교할 수 있을까?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셨죠? 순교하는 연어. 제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오후에는 순교라는 너무 광대한 이야기를 넓게 그냥 그림만 그려주고 싶어요. 나머지는 책을 읽으시거나 또 여러분들이 현장 답사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까요? 1530명 정도의 선교사를 제가 한 7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 분류의 대표적인
특별히 경상도와 관련된 주제로 한 사람 두 사람씩 터치하고 넘어가면서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부르는 말이죠.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크게 복음의 씨앗이 된 순교. 사람은 죽어야지 돼요. 죽어야지. 저도 어릴 때 농사를 지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농사하면 접니다. 저 리어커 끌고, 저는 고3 때까지 학교에서 5시 반에 돌아오면 리어커를 끌고 저는 농사를 지러 갔어요. 봄에 씨앗을 심으면, 그 전에 씨앗을 심으면 요놈의 씨앗이 완전히 죽어야지 새싹이 나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맞죠? 죽지 않으면 새싹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죽어야죠. 누군가.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다가 질병에 걸려서, 전쟁터에서, 다 도망간 전쟁터에서 얼굴빛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현장에서 죽어나간 거예요. 맥킨지. 한국의 최초의 교회가 평안남도 소래에 있습니다. 맥킨지라는 저기 캐나다 끄트머리 노바스코티아라고 밴쿠버에서 7시간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요. 캐나다가 커요. 커. 거기 노바스코티아라는 동부 끄트머리에서 온 맥킨지라는 선교사가 한국 최초의 교회라고 말하는 소래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너무 짠하고 불쌍하니까 이 서양 사람이 와서 한국식으로 한국 김치찌개를 먹고 된장찌개를 먹고 한인들처럼 한국 옷을 입고 살다가 559일 만에 곤충 자살로 정신착란증에 의해서 자살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목사와 선교사가 자살할 수 있는가는 차후의 문제인 것 같아. 제가 봤던 이 맥킨지라는 사람 읽으면서 나는 가슴이 아주 짠했어요. 서울에서 언더우드가 통조림을 보내왔어요. 야, 너는 서양이냐? 통조림 먹어야 돼. 그런데 맥킨지의 생각은 어차피 한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한인처럼 돼야 된다. 그들의 냄새나는 된장찌개, 제가 먹을 때는 너무 구수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얼마나 징그러운 냄새예요. 응? 그 된장찌개 먹어가면서 한인들처럼 옷을 입고 그 더러운 집에서 파리 잡으면서 모기 잡으면서 살다가 통조림을 보내주면 언더우드가 그 통조림을 전부 다 동네 사람들 줘요. 당신들 먹어보라고. 평생 먹어봤겠냐고. 그런데 일사병에 걸린 거예요.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주일날, 그것도 새벽에 곤충으로 머리에 총을 쏴서 죽어버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언더우드가 한 길에 내려와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맥킨지라는 한 선교 목사가 자살을 한 게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순교하는 자세로 한인들을 사랑하다 죽어갔던 맥킨지가 이후 캐나다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늘 불렀던 찬송가가 우리에게 익숙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가 없고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는 예수가 나를 이끌면 힘든 곳은 안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제 안 갈게. 내가 군번이 어딘데? 내 이제 담임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가? 젊은 목사 보내, 젊은 목사. 맥킨지가 가르쳐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부산 경남은 어때요? 헨리 데이비스. 이 헨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오스트리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13남매를 혼자 키웠어요. 젊은 데이비스가. 옛날에는 왜 그렇게 애들도 많이 낳아? 저는 셋 낳아가지고 키우기도 지금 죽겠는데 13남매를.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일의 배를 타고 한반도에 왔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 하나를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20일 동안 도보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얼마나 병들이 많았어요. 오다가 비를 맞고 열병에 걸려가지고 4월 5일 날 데이비스는 1890년 부산에 와서 순직합니다.
그 자리를 한반도 최고의 선교사였던 제임스 게일이라는 토론토 출신의 문학자요, 선교사요, 목사였던 제임스 게일이 그 마지막 죽음을 유일하게 지켰습니다. 그게 부산, 울산, 경남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젊은 맥킨지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복된 매장지를 찾아서. 참 슬픈 용어입니다. 복된 매장지를 찾아서. 부산에 복병산이라고 있습니다. 복병산. 이름도 왜 복병이야? 미안해요. 그 복병산에 매장되어 있는 매장지를 찾아서 20일 동안 도보 여행을 한 후에 순직했던 사람, 바로 데이비스였습니다. 오늘 시간이 길어서 제가 슬라이드를 빼버렸지만 이 데이비스의 약혼녀는 이후에 원산에 와서 1904년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의 물꼬를 텄던 맥컬리라는 약혼녀였습니다. 저는 오늘 데이비스하고 맥컬리 이야기만 해도 그냥 여러분에게 밤새껏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넘어가자고요. 선교의 씨앗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 번째, 선교의 원칙을 세워간 사람들. 좀 더 크게, 선교의 원칙을 세워간 사람들. 언더우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언더우드. 예전에 이랜드에서 만들었던 언더우드 어디 있죠? 언더우드. 이 언더우드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언더우드는 형을 잘 뒀어요. 형을. 여러분들도 자식이 2명 이상 되면 반드시 한 명은 좀 사업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제 말 이해하시죠? 네, 사업가를. 저도 자식이 이제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우리 둘째 보고 둘째가 좀 저를 제일 닮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나서 야, 너는 좀 사업을 하면 어때? 하고 내가 꼬셨어요. 네가 좀 돈을 많이 벌어서 팍팍 아빠를 대주면 아빠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사회에 공헌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면서 왜 자꾸 돈을 벌려고 하느냐요. 걔가 오전에 말했던 그 놈입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아들 둘이 있으면 하나는 좀 돈을 잘 벌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언더우드 형님은 돈이 많아가지고 동생 언더우드가 일하는데 팍팍 대줬어요. 내가 선교사 1500명 연구하다가 제일 부러운 게 언더우드였어요. 형을 잘 뒀다. 형을. 이 언더우드는 한국에서 선교의 모델을 놨습니다. 오자마자 한글 영어 사전을 편찬했어요. 자, 우리 선교사들은 몇 푼 안 받는 선교비를 가지고 현장에 가면 주로 선교 후원 편지 쓰다가 인생 망치죠. 그게 우리가 반성해 볼 문제예요. 선교 후원 편지 쓰다가 진짜 중요한 선교 사역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선교사들 중에. 그런데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 형이 팍팍 밀어줬지, 미국 선교부 자체가 지원을 해줬지, 정말 30년, 100년의 선교의 역사를 보고 꼭 해야 될 일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언더우드는 사전 편찬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 왔을 때 한글을 배울 때 보다 쉽게 배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더우드는 전 세계 교단과 상관없이 교단마다 가서 선교사를 초빙합니다. 야, 한국이란 나라가 말이야, 이렇게 복음이 잘 퍼지고 있는데 선교사가 부족해. 토론토까지 날아갑니다. 캐나다 선교부가 한국에 안착하게 만든 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언더우드였어요. 미국은 위쪽에 북장로회가 있고 아래쪽에는 남장로회가 있는데 남장로교 선교회를 한국으로 끌어들였던 주역도 누구? 따라서 합시다. 언더우드.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슬라이드 넘어가 봐요. 언더우드는 참 대단했던 게 신혼여행을 어디로 간다면 서울에서, 이런 남자하고는 좀 결혼하는 것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자매들께서는. 아니, 신혼여행을, 그것도 한국에서, 미국도 아니고, 한국에서 신혼여행을 가는데 언더우드는 평양을 거쳐서 의주 압록강까지 가는 일정을 세워요. 당시에 이게 안전보장이 안 되거든, 정부에서. 지금 은혜 받고 생각하니까 언더우드가 이뻐 보이죠? 우리 자매들이 만약에 언더우드의 아내였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근데 언더우드는 야, 기회는 이때다. 선교사가 휴가도 잘 없고 막 이러니까 신혼여행을 핑계 삼아서 휴가를 내서 평양을 들려서 우주를 거쳐서 압록강까지 갔는데, 압록강에서 복음을 선교사들이 전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 압록강에 있는 거라. 근데 당시의 법에 의하면 정부의 인정을 받지 않고 세례를 함부로 줬다가는 추방이거든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또 아주 지략을 꺼내요. 지략을. 배를 빌려가지고, 배를 절대 따라서 하지 마세요. 배를 빌려가지고
압록강에서 사람들을 태우다가 조선 사람들을 좀 멀리 떨어져서 중국편 강가에 가서 세례를 주고 와요. 이럴 때는 웃지 말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저도 중국 사회 갈 때 해봤어요. 뭘 했냐면은 이 압록강이나 중앙강이 나중에 좁은 데 가면은 장대 높이 뛰게 하면 건너갈 거리거든.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북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축구 대회를 했어요. 언강 위에서. 언더우드를 생각하면서. 언더우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성교에 미친 사람.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원칙을 세워야 되겠다, 세례를 줘야 되겠다. 그러니 목숨 걸고 이제 각 결혼한 그 신혼 약혼녀가 아니지, 이제 뭐죠? 아내 데리고 그 힘든 길을 가가지고 조선 사람들 세례 주러 신혼여행을 갔다 왔단 말입니다. 언더우드의 글 한번 볼까요? 저는 언더우드 글을 볼 때마다 참 눈물이 나와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걸을 수만 없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좀 더 크게.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소록도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감사한 게 뭐였다고? 손가락 10개를 나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기도의 눈높이를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여러분들 하루 세끼 먹고 살잖아요. 정말 힘들었으면 오늘 또 여기 못 와요. 가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교에 대한 책을 내면서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만 보고 찬양 드릴게요. 언더우드는 4대 이상을 걸쳐서,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4대째 한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들 책을 내면서 음반을 만들어서 이제 2월 22일 날 오프닝을 하는데, 저희 생각은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가 거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음악 만들어야죠. 언제까지 서양 음악 듣고 있겠어요? 서양 음악도 좋지만 여러분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부르의 명곡 봐보세요. K-팝 스타 봐보세요. K-스타가 뭔가 있죠? 너무너무 잘하잖아. 우리가 하면 안 되나요? 교회에서는 남의 것만 부르지 말고 우리가 은혜 받은 걸로 곡을 쓰면 안 되나요? 대답 좀 해봐요. 아멘? 하자고요. 내가 돈이 많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격려하고 싶어요. 만들어보자. 만들었어요. 언더우드 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될까 하고 생각한 게 그렇게 살아가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의심과 두려움뿐, 고통에 매여 있는 죽어가는 저들에게 주님의 생명 심어지기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신 주님만 믿습니다. 겸손히 주께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주 행하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영원히 주께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주행하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이 땅이 주님 노래하며 은총의 땅이 되는 것을 나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바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길.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같이 고백할까요?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길.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괜찮으셨어요? 방금 부른 곡 중에 첫 번째 곡은 아직 오픈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저희가 불러드렸고요. 저희가 아니라 우리 오은 가수가 불러드렸고, 두 번째 그렇게 살아가리는 작년에 찌라도 콘서트 때 포함된
음원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져보시면 음원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 멜론 같은 데서 보시고 또 많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업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울산, 우리나라 가장 부자 동네 울산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GDP 1위잖아요. 2위가 거제. 제가 좀 알고 있어요, 울산에 대해서. 이제 울산이 좀 재정적으로 1위만 되는 곳이 아니라 한국교회 신선한 충격을 울산에 있는 여러 교회가 좀 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따라서 합시다. 프랭크 스코필드. 좀 크게. 프랭크 스코필드. 이 사람은 선교의 4요소를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모니까. 의료, 복음, 교육, 민족. 제가 이 선교사 강연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족이에요. 의료와 교육은 필연적으로 복음의 전파와 함께 같이 들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잖아요. 민족은 굉장히 껄끄러운 주제예요. 왜? 종교 분리 원칙 때문에. 근데 종교 분리도 편할 때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민족, 그 공동체의 운명을 도외시하고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나요? 던지는 질문이에요. 나는 그 정치적인 맥락은 모르겠다. 뭐 그렇다고 가서 무조건 싸우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 공동체와 그 국가와 그 지역이 처한 운명을 생각하지 않고서 복음이 정말 진정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반도에 와서 그 모델을 가장 잘 내준 분이 스코필드 선생님인데, 한마디로 이분의 삶을 말하자면 이런 분이에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죠. 서울에서, 제암리에서는 교회가 다 불탔어요. 30명에 다다르는 사람들을 교회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불을 지르고, 미안해요, 이번에도 한 번만 딱 쓸게요, 일본 놈들이 총을 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전에 수천리 가가지고는 40채 중에 집 중에서 8채만 남기고 30채가 넘는 집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현장을 30살의 젊은 친구가 독립선언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수촌리와 제암리의 불탄 교회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 세계에 알린 사람이 누구? 프랭크 스코필드. 한국 이름 석코필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현재 화성시 교회연합회 자문을 해서 이번에 큰 행사를 하는데, 나는 이분의 삶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분이 태어나고 교수였던, 이분이 그냥 갈 곳이 없어서 이곳에 선교사로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 갈 곳이 없어서 선교사로 가는 것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할 게 없어서 목사가 됐다. 이해되시죠? 우리 목사님들 말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할 게 없어서 장로가 됐다. 이러면 얼마나 비참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가 됐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됐다. 아멘. 우리 이남영 목사님은 그런 대표적인 경우죠? 아니, 왜 아멘 소리가 안 나 갑자기? 크게 아멘. 그래야지 기독교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스코필드는 세계적인 수의학자예요. 수의학자가 뭔지 아세요? 멍멍이 샵 있죠? 멍멍이 샵. 내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사람에게는 저희가 만든 만화책을 한 권 드리려고 그래. 우리나라에 멍멍이 샵, 펫샵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야, 강사가 저걸 질문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맞춰라도. 자, 5만 개 손 들어봐요. 누군지. 믿음이 원래 크신가요? 땡. 그 다음 너무 많아. 2,000개 손 들어봐. 2,000개. 아유, 상당히 오늘 저 기도를 좀 하시고 오셨네요. 자, 너무 적어. 마지막. 자, 여러분들은 오늘 저희 가서 특별 금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3,000개. 아이고, 누가 3,000개 속으로 말했는데. 저희 그 사촌 형이 지금 이 한국 수의학계 관련된 기관의 회장이에요. 내가 물어봤어. 3,000개가 있는데 한국 수의학의 아버지가 스코필드래요. 그러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죠? 이 양반이 26세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본 거예요. 26세.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다 20대야.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선교사 1529명 중에 한반도를 움직였던 선교사들의 평균 나이는 25세에서 30세예요. 우리 어르신들 죄송한데
어르신들 선교 열정으로 선교지 나가려고 하기 대신에 우리 젊은 애들 중에 또렷또렷한 애들, 걔네들 뽑아서 선교지로 보내세요. 큰일 났네. 청년들 한 시대를 바꾸려고 하는 나이는 20대예요 그래서 청년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노인 양반, 우리 어르신들 열받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가? 청년 때 떠나세요. 서울대학교 들어간 애들이 평균 90% 이상의 일지망이 뭔지 아세요? 일지망이 삼성그룹에 입사하는 거래. 이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제 말에 이해가 됩니까? 아, 김 박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네, 저는 세상을 몰라요. 우리가 정말 아까운 청년을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청년들의 꿈인 나라가 어느 나라가 희망이 있어요? 청년 스코필드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수의학자였지만은 한반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ABC를 도와서 재중원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말이나 사람이나 비슷하잖아요. 의사가 없었으니까. 세계적인 수의학자가 와서 병리학 가르치고 세균학 가르치면서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쏟다가 그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 3.1운동 현장에서 목숨 내걸고 가서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알린 사람이 스코필드예요. 스코필드를 강조를 하려면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전에 총리했던 분 중에 세종시 총리라는 별명이 붙었던 정운찬 선생님 아시죠? 제가 요즘 열심히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 총장을 하셨어요. 그냥 교수가 아니에요. 서울대 총장을 하고 총리를 했는데, 이 정운찬 총리가 고등학교 때 저처럼 째지게 가난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혼자 사셨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어. 근데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할 찰나에 나는 못 만났는데 정운찬 선생님 스코필드를 만난 거예요. 참 내가 분개하고 있어요. 이 스코필드가 정운찬의 똑똑함을 알고 서울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줬어요. 스코필드가. 그래서 정운찬 선생님이 전직 총리인데 우리가 만나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게 선교사의 자세 아닐까요? 눈물이 있는 사람, 민족을 가엽게 여기는 사람. 작년에 제가 이 화성시하고 같이 책을 2권을 냈어요. 저기 있는 책 다 한글 영어예요. 만화책. 이번에 화성시에서 독후감 대회를 해. 이 책으로 상금을 300만 원을 걸고. 우리 청년들 다 아이들 좀 만화책, 중고등학생들은 좀 이런 거 잘 읽혔으면 좋겠어. 다들. 그래야지 우리 또 이 부울경에서 책 내면 또 화성에서 읽을 거 아니겠어요? 읽으면서 교육하고 독후감 내서 상도 받고. 우리는 독후감 실력이 없다 하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창원 한빛교회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중고등부 학생대가 2시간 동안 주일 설교를 했어요. 집회를 가서. 내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애들 책 읽히라고 그래서 300권을 300만 원 내라고 장로님 보고 당했대. 근데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게 아니잖아. 애들 한 명당 책을 한 권씩 다 줘라. 독후감을 쓰라.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 우리 애들 독후감 잘 못 쓸 건데, 그러길래 특별상이 있다. 독후감을 못 쓰더라도 한 교회가 머릿수로 많이 밀어넣으면 상을 줄 수 있다. 이해되시죠? 야, 근데 그걸 실천할지 몰랐어. 윤희구 목사님이 150명이 밀어넣은 거예요. 머릿수로. 그래서 상금 50만 원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울산지교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넘어가 볼까요? 스코필드의 이름은, 한국 이름은 스코필이에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90% 이상은 한국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내보낸 선교사들 중에 현지 언어로 된 이름을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선교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는 질문입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선교의 본질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교회를 몇 개 더 세웠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자세로 선교지에서 살아갔느냐 문제 아니겠어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한국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을 사랑한 것 아니겠어요? 스코필 뜻을 한번 알고 가야 되겠죠? 석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조금만 더 크게. 시작. 돌석이 머리가 안 좋을 때도 돌 같은 놈이지만은 돌이 갖고 있는 강고함을 보면은 세상에 따라갈 자가 없어요. 자, 제가 읽습니다. 호, 시작. 호랑이처럼 일본의 압제에 대해서 한민족이 아니지만 열받아가지고 세계 일본의 만행을 알린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스코필이었어요. 호랑이. 자, 필자 머리도 좋아. 영어의 PILL은 알약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약이에요. 이해되죠? 또 필은 뭐예요? 필수적인 인간이더라. 여러분이 그냥 90년 100년 산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안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밥만 축내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소명을 가지고 소원교회처럼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필자, 아니야, 아직 가지 말고. 필자 아니야. 필자, 시작. 여러분들이 다 알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알약들의 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갈까요? 스코필드. 첩을 탄 제암리 수천리를 보면서 가슴을 친 사람. 넘어갈까요? 화성시가 700개 교회가 되는데 제가 지금 화성시랑 같이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봐요. 책이 나와서 국회에서 출판 기념회를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서원교회가 울산에서 하시라고. 우리 저 신울산 교회 맞습니까? 신울산, 서울산이 아니고 신울산 교회가 하시라고 책을 내서 정치인들을 좀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치인들을. 선거 때만 와서 인사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국회 가서 하자. 정운찬 총리가 특별 회고를 해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다 와서 화성 지역에 스코필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판 기념회를 국회에 가서 해요. 여러분들도 불교가 지금 정치인들과 이렇게 시에서 도움을 받아서 많은 일을 하는데 기독교가 제일 못해요. 기독교가.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정치인이 됐던 지자체 단체장이 됐던 잘 격려해가지고 우리도 시를 돕고 시에서도 기독교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의미로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국회 놀러 간다고. 여러분들도 오실래요? 자, 밥 먹여드릴게. 넘어갈까요? 3월 1일에는 그들이 꿈꾼 나라를 가지고 콘서트를 해요. 우리 어르신들 유리상자 알죠? 유리상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유리상자도 와요. 돈 조금 줄 테니까 오라 그래서 쌍카페 와요. 소리엘도 와요. 또 PK라고 젊은 애들 좋아하죠. 막 난리쳐 와서 뭐 열차, 구원열차인가 뭔가 부르면서. 그래서 3,000명이 모여요. 3,000명 수원대학교에서. 한국 교회가 없는 게 자존심과 할 수 있다는 힘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춤판을 벌인 거예요. 춤판을. 3월 1일 날 오후에 한번 오세요. 수원시에. 내가 아주 선물 주고 내가 밥 사드릴 테니까. 울산 서운교회 가고 신울산 교회에서 왔다고 말씀을 해줘야 돼요. 손님이 하도 많으니까. 정치인들 다 초대했어요. 한국교회 춤판을 벌려보자는 거예요. 춤판을. 할 수 있다. 사회를 변혁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생명을 전할 수 있다. 예수 안 믿으면 손해볼 수 있다. 감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회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할 짓이 없어서 이 짓 하겠어요? 근데 교회들이 너무 좋아해. 우리 울산도 이래보면 어떨까요? 7월 달에 고래축제 하면서 완전히 고래가 돼가지고 숨통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인간들 되지 말고, 죄송해요, 일부. 울산에 고래축제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그래서 정근도 목사님하고 지도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래축제 대신에 우리는 요나하우스를 짓자. 박수도 안 쳐.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울산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안 했죠, 아직. 근데 내가 생각한 거야, 혼자. 아니, 왜 고래축제 욕하지 말라고. 우리는 대신에 성경에서 고래와 관련해서 가장 은혜로운 책이 어디? 요나서. 짧아. 그래서 요나랜드를 지어서 울산의 기독교 역사를 정리를 해놓고 거기 가면은 지금 벌써 내가 구조가 다 나왔어요. 이 고래를 5마리를 내가 세울 거예요. 엄마, 아빠, 애들 셋. 아빠 고래집에 갔더니 그냥 울산 기독교 역사가 다 있어. 엄마 고래집에 갔더니 가정의 가치가 다 있어. 왜? 울산은 돈이 많기 때문에 쉬는 시간만 되면 따뜻하는 남자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가정이 중요하거든. 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도 키는 작지만은 이쁜 우리 아내가 있어서 내가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가정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 고래집에 갔더니 그냥 가정의 가치, 애들 고래집에 갔더니 모비딕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와 고래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다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는 공간이 생긴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 달에는 고래축제 열심히 도와주자고. 우리는 고래 콘서트도 하는 거야. 7월 달에.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 추리 축제 때 중구청 앞에다가 고래 한 마리 그려놓고 울산을 고래의 마을로 만들어버리는 거 어때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꿈은 버리지 않으면 실천되는 거 알죠?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집니다. 5년 안에 고래하우스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울산의 기독교의 자존심을 요나처럼 요나하우스 이제 오늘 저녁에 다 가서 요나 짧아요. 10분이면 다 읽어.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울산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 울산에 넘어갈까요? 이제 빨리 끝낼게요. 저런 행사들이 있다. 교육도 시키고 노래도 하고 신바람이 났으면 좋겠어. 우리 청년들이 교회 하면 재밌었으면 좋겠어. 교회 오면. 넘어갑시다. 빨리 끝낼게요. 4시까지는 끝내야지 같이. 따라서 합시다. 브루스 헌트. 경남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윌리엄 헌트였는데 이 브루스 헌트는 한부선이에요. 이 양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분이에요. 1938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전체가 모여가지고 신사참배 가결을 해요.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그 회의장에서 마지막까지 이건 불법이요 하고 소리치면서 끌려 나왔던 사람이 청년 브루스 헌트였습니다. 그럼 이해되시겠죠? 나는 고신이 이 폐기를 좀 살렸으면 좋겠어. 폐기잖아, 폐기. 불법이다.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의를 의라고, 생명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신앙 아니에요? 이게 고신의 10대 인물 중에 속하는 브루스 헌트입니다. 넘어갈까요? 이분의 핵심을 이야기할게요. 저는 이 책을 보통 책이 한 권씩 나오는 게 한 교회가 헌금을 해요. 한 2천만 원씩. 그래서 이거는 저 마산의 어디 교회지? 마산의 성희찬 목사님 교회, 마산 제일교회. 거기서 2천만 원 후원해가지고 책이 나왔는데 브루스 헌트의 모든 자료를 한글과 영어로 정리해서 한 권은 책이고 한 권은 언약의 노래는 브루스 헌트가 하얼빈의 감옥에 있으면서 썼던 옥중일기입니다. 저 책을 읽고 향상교회 정주채 목사님이 이런 책은 고신에다 읽혀야 된다고 해서 몇백 권을 가져가서 읽히신 책이 언약의 노래입니다. 브루스 헌트는 이런 분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국이 일본에 먹히니까 19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민족의 200만 명이 간도 지역에 가서 살았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의 연변이죠. 만주, 연해주에 200만 명이 고국을 떠나서 가서 살게 됐어요. 누군가 돌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 윌리엄 헌트 그 영예도 버리고 만주에 들어가서 정말 마적단들에게 위협을 받아가면서 일본 놈들에게 위협을 당하면서 흩어진 한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했던 사람이 브루스 헌트입니다. 고신 인물입니다. 1938년에 이 브루스 헌트를 봉천지역, 지금의 심양지역에 있는 한국인 목사님들이 이 자식은 사고만 일으킨다고 그래서 목사직을 잘라버렸어요. 고신 목사님들입니다. 이놈이 일본에 그냥 눈에 가시가 돼 있는데 말썽만 일으킨다고 목사직을 잘라버렸어. 브루스 헌트는 굴하지 않고 한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잡혀서 들어가서 캄캄한 밤에 외국인이 거적대기 하나 뒤집어 쓰고 옥중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 남긴 책이 언약의 노래라는 책이었어요. 불도 없어요.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 외국인인데 키는 굉장히 커요. 브루스 헌트 선생님이 굉장히 커. 구부정해서 그것도 일본에서 소금밥 주는 거잖아. 소금밥. 깊은 좌절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네가 갈 곳만은 아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니라. 아멘. 감옥에는 하나님께서 어두워서 안 들어오십니까? 감옥에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감옥에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이걸 깨닫고 외국인이라 봐준 신발, 운동화 신발에 운동화 끈의 끝에 보면은 양철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그걸 빼가지고 브루스 헌트, 이거로구나. 내가 감옥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천국이로구나 하고 벽에다가 운동화 끈에 양철을 빼가지고 글을 씁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브루스한테의 신앙 고백이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묻혀있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밭에 진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한테도 소문내지 않고 그 밭에 진주가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지요? 알고 계시죠? 왜 고신은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엄청난 진주들이 고신 역사 가운데 도도히 흐르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팔았으면 좋겠어. 팔 수 있는 거를. 그래서 고신의 역사를 샀으면 좋겠어요. 고신의 가치를 샀으면 좋겠어. 브루스 헌트를 가지고 전 세상에 알렸으면 좋겠어. 니네가 이런 걸 아느냐? 빨리 끝낼게요. 5번째, 따라서 합시다. 이 땅의 위대한 어머니들. 넘어가 봐요. 쿠퍼는 넘어갑시다. 강원도 이야기는 뭐 제가 평창올림픽 자문교수를 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 강원도 놀러 오세요. 강원도 이야기는 그때 가서 하시죠. 제가 전라남도에서 영양실조로 죽었던 셰핑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독일 태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셰핑을 맡겨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뉴욕으로. 할머니가 죽자 셰핑은 어머니를 찾아서 뉴욕에 가서 만났는데 어머니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너는 왜 개신교를 다니느냐 문전 박대를 했습니다. 뉴욕까지 찾아온 유일한 딸을. 셰핑은 어렵게 고학을 하면서 간호사 자격증을 땄고 성경공부관을 이끌고 1912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로. 34년 죽을 때까지 22년 동안 전라남도, 군산, 서울에서 의료 간호사역을 하면서 지금 간호학계의 살아계신 어머니가 된 사람이 마치 수의학계의 아버지가 스코필드인 것처럼 한국 간호사들의 어머니가 엘리자베스 요한네스 셰핑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고아들과 과부들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은 소록도에서 부부가 와서, 문둥이 부부가 애를 하나 끌고, 그런데 이 문둥이 우리 한센인들은 정말 정처 없이 떠다니다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광주댁에 와서 죽어버렸네, 부부가. 그 애 어떡하겠어요? 그 애를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줬던 사람이 셰핑이었습니다. 18명의 사람들을 자기 아들, 딸로 입적을 시켜서 광주천의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성교비가 오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태화강처럼 광주에는 광주천이 있어요. 광주천이. 그 밑에 옛날에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성교비를 받으면 그 성교비를 다 모아가지고 거지들을 찾아갑니다. 그날은 거지들이 한 달에 한 번 먹는 고기 파티입니다. 고기를 먹이고 목욕탕, 지저분한 목욕탕이라도 들어가서 목욕을 시키고 거지들을 보내주는 사역을 평생 22년 동안 했던 사람이 셰핑이었습니다. 셰핑은 1934년에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지병과 함께 영양실조. 셰핑이 죽어나가면서 남겼던 유일한 재산은 한 끼 식사에도 해당하지 않은 돈 7전. 하루 식사가 20전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3끼 먹으려면 당시 돈으로. 그리고 보리 2홉을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셰핑이 마지막에 남겨두었던 동전 7전과 한 끼 식사에 해당되지 않는 보리 2홉과 함께 한 장의 글을 남겼는데 저 글씨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아시죠? 인생은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은 섬김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을 주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데 예수님의 목적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마음을 동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지에 나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와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한국교회 희망이 아닐까요? 저는 어디 가나 집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청년들에게. 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선생님 닮아서 인생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하버드 대학 가서 내 후배들 됐으면 좋겠어. 이때까지는 이렇게 말하면 거기까지는 아멘을 하거든. 왜 이 교회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꼭 제 하버드 후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 그리고 나서 나랑 손잡고 소록도를 찾아가는 거야. 아멘 안 할 거죠 이제? 우리 산에도 소록도가 있잖아. 못 사는 사람들,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들,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안 될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사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의 9조를 들여서 이 땅을 섬기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쉐핑이 우리에게 전달했던 복음 아닐까요? 우리 경상도, 이제 제가 우리 경상도라는 말이 입에 붙는데 넘어가 봐요. 맨지스 선교사. 그 다음 넘어갑시다. 긴 이야기는 안 하고, 이 맨지스 선교사는 호주 선교부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호주 선교에 열정을 다했던 사람인데, 참 대단한 게 이 양반이 이렇게 한국의 물품을 사러 가는 자파상에 들리게 됐는데, 이 맨지스를 보고 한설향이라는 기생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기생 알죠? 기생. 기생 누나가 은혜를 받은 거야. 기생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뭘 한지 아세요? 숫자 말로 기생질을 해서 번 돈으로 쪽복음을 사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파상 가게에서 일하는 젊은 똘똘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을 전도를 했고, 그 청년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자기는 기생인데 기생으로 번 돈을 가지고 그 청년을 신학교에 보내. 김만일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자신의 남편으로 삼았습니다. 한서량, 그 한서량이 있게 했던 맨지스라는 선교사, 여자 선교사, 이 땅의 어머니들. 오늘 제가 두 사람밖에 이야기를 안 했지만 얼마나 감동적인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경상도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발굴해 보면 어떨까요? 아멘. 마지막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할까요? 제가 한 사람 빼고 6번째 크게 읽읍시다. 부산에서 의주를 잇는 축을 만든 사람. 윌리엄 베어드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숭실대학교를 설립한 분입니다. 그럼 이해되시겠죠? 숭실대학교, 오늘의 숭실대학교를 설립한 분인데, 숭실대학교가 지금도 좋은 학교지만 예전에는 민족학교로서 지금의 서울대 버금가는 그런 위치를 지닌 학교였어요. 그 학교를 설립했던 사람. 제가 이 베어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베어드는 거대한 한반도를 봤어요. 베어드는 부산 선교의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울산 지역도 지금 방문을 했어요. 울산 지역을 경주를 들렸다가 울산에 오셨네요. 우리 지금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 베어드 선생님께서 울산 선교하고도 바로 직결된 분이 베어드인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베어드 선교사는 부산 선교의 아버지예요. 장로교. 나중에 이 베어드가 물러가고 나서 호주 선교부가 들어와요, 부산에는. 근데 이 부산에서 선교를 하다가 대구 선교부를 시작해요, 베어드가. 자, 저를 잘 따라오세요. 부산에서 그 다음 어디? 대구 선교의 아버지가 베어드예요. 아니 하도 똘똘하니까 베어드가, 하도 똘똘하니까 서울에서 불렀어요, 언더우드가. 그러니까 대구 선교를 자기의 처남이었던 아담손 선교사에게 맡기고 자기는 서울로 올라가요. 아니 그런데 이제 평양신학교가 발전을 하니까 서울에 있던 베어드가 평양으로 가서 평양에서 숭실대학교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주와 압록강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지도가 그려지세요? 지도가 한반도를 부산에서 경부선을 타고 대구를 거쳤다가 서울에 왔다가 평양에 갔다가 의주에 간 한반도를 이렇게 가로질렀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 베어드 선교사입니다. 제가 동네 중학교 가서 그런 정성호 목사님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베어드 책을 빨리 내십시오. 지금까지 한국 선교의 역사가 서울 중심으로 너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울은 말이죠, 해방전에는 서울이 중심이 아니에요. 해방전의 중심은 평양, 그리고 어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부울경이에요.
그런데 서울 중심의 모든 문화가 전개되면서 나머지는 다 죽어버린 거야. 저는 이 불경의 자존심과 고신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베어드 같은 인물을 발굴해서 읽히고 만화로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어서 부산의 자존심과 지금까지 폄하되었던 부산 기독교의 역사를, 불경 기독교의 역사를 올리는 게 제 1단계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에 울산이 중심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어드는 결혼을 참 잘하신 것 같아. 애니 베어드. 베어드는 참 대단한 학자인데요. 아내 되는 애니 베어드는 찬송가 전문 작곡가였어요. 번역을 많이 했고,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이제 정리할까요? 이 애니 베어드가 번역하고 편곡한 것인데 다 알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더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들 반응을 보니까 내가 5분만 더 써도 되죠? 네, 준비한 것 욕심이 많아서 좀 딱 한 사람 남았는데 써도 되죠? 네, 감사해요. 안 쫓아내서 다른 데 가면 막 빨리 끝내라고 막 하는 교회도 한 100교회 중에 한 교회는 있어요. 지루하진 않으셨어요? 너무 뭐 학자 티 내는 것도 아니죠? 시험 안 볼게요. 대신에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서원교회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 내가 보니까 어떤 교회 가면은 막 적어. 그런데 제가 대학에서 깨달은 진리는 열심히 받아 쓰는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는 하나도 없다는 진리. 그죠? 그래서 나는 교회 가면 일부러 적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아서 안 적는 건지, 아예 그런 문화와 전통이 없어서 안 적는 건지, 이건 내가 그냥 맡기고, 제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테오 리치였습니다. 명나라 말기에 1600년 어간에 중국의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전달했던 사람이 마테오 리치, 이마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정리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한반도에도 마테오 리치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우리 따라서 할까요? 제임스 게일. 이 제임스 게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이 토론토 출신인데 제가 게일이 어린 시절 살던 마을도 가봤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기회가 되면 울산 청년들과 함께 저랑 좀 여행을 합시다. 여행을 이스라엘 가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저랑 같이 배낭 짊어매고 이 이야기들이 쓰여졌던 현장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싫으신가요? 그런 여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장로님들 돈 많이 벌어서 팍팍 지원하세요. 몇 억씩. 그런 데 갔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책에서 보는 거하고 현장이 주는 힘은 달라요. 이해되시죠? 책에서 아무리 설교를 통해 들어도 현장에서 보면 다르거든. 제가 이 제임스 게일이 어린 시절에 자라던 곳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한국의 위대한 것을 영어로 다 번역해서 세상에 알려주고, 영어로 된 것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국에 알려준 동양과 서양의 브릿지가, 따라서 합시다, 제임스 게일. 자, 여러분들 어려운 말이지만 보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오전 오후 보니까 서포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구운몽을 썼죠. 이때는 몰라도 그쵸?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서포 김만중이 구운몽을 썼죠. 이 구운몽을 영어로 처음 번역한 사람이 누구? 야, 이렇게 대답한 교회는 내가 수백 개 교회를 집회를 해봤는데 처음이에요. 다시 한번, 차분히, 서포 김만중이 썼던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해서 세상에 알린 사람은 누구? 조금 더 나가요. 춘향전을 영어로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이 누구? 심청전을 영어로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이 누구? 철로역정 아시죠? 존 버넌이 썼던
17세기에 좌암 번연이 있어서 한국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철로 역정을 처음으로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좀 더 나가면 이건 여러분들이 아무도 몰라요. 이 제임스 게일은 한국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16세기 조선 중기에 조선의 도깨비 문화라는 게 있어. 도깨비 신화에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이런 건 얼마나 지금 제임스 게일이 한국인들을 존중했는가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된 도깨비와 관한 조선시대 중기의 설화와 신화들 책을 한문을 배워서 읽어가지고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누구? 이게 선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통의 가교자. 기독교인들은 우리끼리만 놀면 안 돼요. 세상과 교회를 소통시키는 게 누구? 기독교인들입니다. 문화와 문화를 소통시키는 게 누구? 선교사입니다. 비록 제임스 게일은 엄청난 일을 많이 해놨어요. 혼자 성경책을 다 번역했어. 신구약 전체를. 한국의 1530명 중에 유일하게 한 개인이 성경 66권을 번역한 사람은 누구?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딴 데 가면 못 배워요. 하나님을 상제라고 하지 않냐고,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냐고, 한울님이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라고 쓴 사람은 누구? 이야, 우리 신울산교회와 서원교회는 그냥 울산교회 가서도 대답이 안 나와요. 자, 제임스 게일이 누군지 대충 짐작이 되세요? 이게 선교사의 자세가 아닐까? 이게 목회자의 자세가 아닐까? 이게 성도들의 자세가 아닐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깨진 다리를 자신의 몸으로 다리를 만들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당신 몸을 들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찢어진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당신 몸을 들이신 거예요. 제임스 게일이 동양과 서양을 이었듯이 나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성육신,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에요. 이게 신이 인간이 된 게 성육신 아니겠어요? 깨어진 다리를 연결했던 게 성육신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함께. 세상이 꼴보기 싫어서 우리는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취급을 안 해줘요. 지금 대기업에서 가장 깊이 대상 1호가 뭔지 아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 대기업에서 앉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다는 아니겠지만. 왜? 세상과 소통이 안 돼. 지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난리치고 지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세상을 몰라. 다시 한국 기독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순교자의 심정을 가지고, 순교자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소리 아닙니다. 세상과 더 이상 싸우지 마십시오. 싸울 일은 복음으로,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처럼 복음의 흉배를 붙이고 순교자의 자세로, 성공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100% 실패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실패 아니겠습니까? 머저리들 아닙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사람, 성공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한 싸움. 세상이 볼 때는 머저리 같은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저는 선교사를 정리하면서 그 점을 봤습니다. 단순히 선교사 1500명이 와서 한국을 위해 희생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정리할까요? 제가 책을 잔뜩 가지고 왔는데 오늘 다 이야기 못했어요. 장기려 선생님, 장기려 박사님이 올해 크리스마스 12월 15일 날 슬라이드 이제 끄세요. 내가 다 안 보여드렸어. 그냥 거기만 펴놔. 거기만, 마지막 슬라이드. 제가 그 고신 작업을 많이 했어요. 뭐 장기려 선생님, 한상동, 주기철, 손양원, 브루스 헌트 다 고신이죠. 올해 이 장기려 박사님이 12월 25일 날 소천하셔요. 12월 25일 날. 참 복된 양반이야. 장기려 박사 누군지 아시죠? 환자들이 돈이 없으면 원장이 나서가지고 교회가 아니고 병원 문 열어놓고 빨리 도망가라고. 한국의 슈바이처. 이 책을 부산의 운하교회라는
교회에 도움을 얻어서 작년에 원전을 다 정리했어요. 올해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 다큐멘터리를 손양호 목사 다큐처럼 만들어서 MBC 같은데 크리스마스 때 방영을 좀 하면 어떨까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그러면 어떨까요? 이 정도 반응 가지고는 뭐 작업할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그러면 어떨까요? 아멘?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하는 스타일이 한 사람이 일억내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커피 2잔만 안 마시고 10,000명이 10,000원을 내면 됩니다. 지금 돈 대라는 소리 아니에요. 원래는 범어교에서 해준다고 한번 하자고 하다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 건축하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교회가 1억 내는 것보다는 우리 울산 지역과 부산 지역에서 10,000원씩 내가지고 25일 날 장기려 영상 한번 방송하고 싶어요. 저는 부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울산 사람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고 우리 고신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한번 그래 보면 어떨까요? 기도해 주실 거죠? 우리 그 스코필드는 만화가 나와 있는데 좀 많이들 구해다가 막 익히세요. 익히시고 독후감 대회도 하는데 제가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뭐 책장사 아니에요. 앵벌이에요. 지금 또 며칠 있으면 구 정도 돼서 소록도에도 지금 돈이 몇백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도 소록도에 제가 스타렉스 하나 사드렸고요. 제가 사드린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헌금해 주니까 갖다 준 거예요. 구정 때는 또 미국의 사업가가 후원을 해가지고 라면 600박스, 크리스마스 때도 뭐 좀 하고 이번 구정 때도 이제 또 소록도에는 가끔 산타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2월 18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좀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책 한 권이 세상을 바뀐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책 한 권이, 따라서 합시다.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꾼다. 우리가 순교자 50명을 정리한 책, 십자가의 길, 선교사 50명을 정리한 선교사 이 복음의 씨앗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지난 2달 동안 한 3,000권 나갔어요. 조금 강매는 제가 안 했지만 사달라고 부탁은 했지만 2달 동안 3,000권 나갔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 두 책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읽고 나누고 교회에서는 독후감대회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스텝하고 상의는 안 했지만 이런 제안을 마지막에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2권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읽으실 결정을 하시면 저는 만화책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팔려서 그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다 여러분이 십시일반 참여하고 헌금하고 이런 걸로 지금 이런 많은 일들이, 여러분 오늘 오전 오후 보니까 좀 뿌듯하지 않으세요? 아니 확실히 마지막까지 대답을 뿌듯하시죠? 네,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손을 맞잡고 한국교회 같이 세워간다는 심정으로 이런 작업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월 22일 날 여러분 콘서트에 초대하고요. 울산교회 4시에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 교회도 다음에 찌라도 콘서트나 미션 콘서트를 통해서 또 은혜를 더 심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오후 시간이니까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쓸게요.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얌전하게 질문 안 하실 거죠? 질문 있으시면. 제가 울산을 몰라봤습니다. 기도합시다.